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잠언 5장 말씀입니다. 구약 915쪽에 있습니다. 잠언 5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같이 있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잠언 5장 말씀인데요. 이 지혜의 삶과 또 음행의 삶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이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겠죠. 가장 빠지기 쉬운 음행에 대해서 지혜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2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미 이 말씀하신 음녀에 대한 이 가르침을 더 확장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6장 24절과 35절, 또 7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잠언에서 자주 이 음녀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하고 멀리 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는 이러이러하다라는 말씀을 자주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혹과 여기에 대한 파급의 영향력이 안 좋은 영향력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젊은 이들에게는 그만큼 큰 위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잠언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지혜자들, 이 출애굽의 애굽의 지혜자들은 출세를 위하거나 또 경력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다고 한다면, 성경은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에 합당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경고와 함께 강력한 공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아름답고 마음을 설레게 하는 여자와 음행을 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쾌락을 제공하지만 꿀과 같이 달콤함을 주지만 그것은 인생을 망치게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7절에서 14절까지는 음행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악 중에 큰 죄악이다. 늙고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 후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 마지막 끝절까지는 이제 음행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내, 하나님께서 짝주신 아내와 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유익한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의 저자가 주로 누구라고 했습니까?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잠언의 이 기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자도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자는 것이죠. 솔로몬은 나중에 이렇게 왕의 이제 40년 통치하는 그 중간에 그 이제 말년쯤에 돼서 어때요? 많은 이방의 수많은 여자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에 대해서는 솔로몬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여자에 대해서 문제는 솔로몬에게 물어봐도 될 정도로 후궁에 많은 후궁에 둘러싸여서 자신의 삶을 경험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여인들과 후궁들과 아내들을 가지고 살아봤더니 이런 것들이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 이방 여인만 온 게 아니죠. 모두 따라와요. 그 여인들이 믿고 있던 그 신들을 같이 우상에 이런 것까지 다 들고 와서 어때요? 솔로몬이 남자는 나이가 들면 여성의 말을 잘 듣거든요. 뭐 지금도 잘 듣지만 어때요? 따라가게 돼요. 처음에는 단호하게 했겠죠. 그런데 어때요? 점점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나중에 나라가 분열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음료에 대한 유혹이 만만치 않다. 주의해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 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음료들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5장 이 음료에 대한 교훈이요, 역시 이 지혜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음료에 대한 이런 음행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다 지혜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다. 그리고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이 현실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료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고 근신과 그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음녀, 이방 여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자신들의 재정과 유익을 해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창녀처럼 행하는 그 여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통틀어서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어둠이나 사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음녀는 유혹하는 기술이 숙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이 참기름지는지 기름진다 그러잖아요. 미끄러질 정도로 구변이 좋은 여자입니다. 꿀처럼 달콤하게 말하고 기름처럼 매끄럽게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안 넘어갈 남자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어요. 이거는 진리의 진리. 왜요? 하나님께서 남성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녀의 이 그녀의 꿀 같은 달콤함 뒤에는 쑥같이 쓴 것이 있고 기름처럼 매끄러움 뒤에는 두 날 가진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숨어 있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음녀의 뒤에 숨어 있는 그 음녀의 그 악한 이들의 본색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음녀에게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사지로 가는 길이고 수월로 내려가는 길이다. 사지가 어디입니까? 죽음의 길. 한자로 풀어서 그래. 죽으러 가는 길이고 또 수월은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예,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지름길. 비록 겉으로는 이 쾌락과 성적인 욕망을 충족을 내세우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육체와 영혼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음녀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음녀를 보니까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나 죄책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행동이 이 죄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음녀들과 함께하는 자들은 어리석게도 자신도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상책은 성경 말씀처럼 그 음녀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피하라고. 음녀의 유혹이 이렇게 실상 이런 것들을 밝힌 솔로몬은요, 어떻게 그러면 이 음녀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가?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피해라. 피해라.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 어때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즘은 좀 덜하겠지만 예전에는 이런 역전이나 이런 어떤 바닷가 가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그 길을 일부러 가면 될까요? 아니면 돌아서 가는 게 좋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길은 어때요? 피해 가야 돼요. 제시된 게 뭐냐면,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마음판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버리지 말고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을 가느냐 돌아가느냐는 누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뻔히 거기에 있는데 굳이 거기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 피하라는 거. 분명히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걸 알 수 있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간직하는 것, 지혜를 간직하는 게 그 사람이 이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받고 있는 행동, 이 음행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혹여나 음행을 하다가 들키면 사형까지도 언도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이런 파괴력이 있는 그런 죄악이었다는 것이죠. 쉽게 음행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도요, 119편 9절과 11절에서 특히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따라 삼가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뿐만 아니라 요새는 남자뿐만 아니라 많아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래서 솔로몬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마음판에 가지고 지혜롭게 하되 또 어때요?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육체의 정력은요, 매우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제어해야 되는 주요 대상이 어쩌면 이런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것과 맞서기보다는 요셉처럼 어떻게 해요? 옷이 벗겨져도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지혜를 주신 것이죠. 사람과 장소를 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인군자, 우리 표현을 성인군자라고 해도요, 넘어집니다. 100% 넘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그 음녀의 길을 피해 가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음행의 결과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하는데요,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음녀가 가져오는 결과 어떻습니까?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 결국에는 사회, 국가, 모든 공동체가 무너지는, 파탄나게 충분한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명예가 실추되고 정신적인 고통이 따르고 재산은 탕진하고 다른 범죄에 연루하는, 그게 너무 악한 결과가 눈에 보이듯 뻔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평생 수치와 가책을 느끼며 외롭게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지혜자의 겉면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참 많은 일들이 넘어집니다.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뭐 세상은 둘째 치고라도요. 이거 참 기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아직 선택의 여지가 있는 이 지금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음행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에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서도 음행을 행한다. 어리석은 자라는 어리석은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 음행을 피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런 파괴력이 안 좋은 영향력이 있는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아멘. 네, 저만 아멘 하면 된다요. 네, 이 결혼 안에서 부부로서의 그런 자기의 어떤 이런 욕구들을 채워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음행을 피하는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 안에서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즐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내 우물, 내 샘이라고 표현한 이 가정과 이 아내는요, 남편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이죠. 권리죠. 그래서 서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뿐만 아니라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서로를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 또 주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모두가 필요합니다. 뭐 남성만 필요할까요? 여성도 필요합니다. 이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결혼 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음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부부의 사랑이 어떤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를 즐거워하고 서로를 아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음녀를 안는 것은 아내와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결혼은 행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세운 기관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근데 그게 그냥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관계? 언약적 관계. 그래서 성혼선언문 하죠. 성혼선언문 하잖아요, 결혼식 때. 그냥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거로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그런 약속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언약. 구약과 신약, 이 약속할다, 이 언약하다라는 표현할 때 이 법적인 이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언약식인 거예요. 언약식.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 그죠? 노아와 무지개 언약도 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관계는 결국 누가 맺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햇불 언약도 잠시 노아 언약 할 때 말씀드렸는데 뭐예요? 햇불 사이로 그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햇불 사이에 이 언약을 깨면 내가 뭘 각오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이. 그만큼 이 결혼이라는 이 언약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놓쳐요. 다 세상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결혼이란 것은 하나의 언약적 관계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음료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질서가 잡힙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나중에 결혼 시킬 때 꼭 언약적 관계로서 예식으로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보내셨나 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잘 주의하고 음녀에서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육체의 정욕보다 더 강한 것이 이 성욕보다 육체의 정욕보다 성욕은 어찌 보면 더 강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성적인 윤리 많이 타락이 됐고요. 많은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요. 세상과 구별돼야 돼.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지를 분간을 못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간을 하고 분별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것이죠. 결혼 문제라든지 성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보다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가정과 또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넘어지고 음료에 넘어지고 가정과 개인과 삶이 무너진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도 그런 부분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가정과 삶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음료를 주의하고 피하고 또 그에 따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기심이라도 그런 것에 발을 들이지 않게 하시고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주변의 많은 이런 성적 타락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모든 남녀노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